사람들이 정말로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거, 그게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피하고 싶은가? 죽음 앞에 어떤 장사도 설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포기되어야 하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잊혀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속수무책 그대로 기다려야 되는 거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일까? 그 반대 개념을 찾으면 되겠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생명을 찾고 생명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애로 가는 거지요. 생명을 기다리고 생명을 사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제가 전쟁이라 말하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큰 것을 말하고 떠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쟁입니다. 조그만 울타리 안에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습니까? 그것도 부부간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조그만 갈등으로 인해서 동료 간에 등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전쟁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전쟁의 반대 개념을 기다리고 찾아가면 되겠죠. 전쟁의 반대 개념은 평화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평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원초적인 평화, 평화의 근거가 되시고 평화를 공급해 주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바로 그것이 방법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화는 말로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상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초적인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이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의 방법은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므온이라는 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므온이라는 노인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초한 기다림이었다. 그리고 시므온의 기다림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기다림이었다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한 사람의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는 기다림에 대한 총결산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안나라고 하는 노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여자 선지자 안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입니다. 보면은 레아, 라헬. 그런데 나중에는 레아와 라헬이 제각기 자기의 몸종을 들여서 야곱에게
아내가 되게 하고 자식 경쟁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의 몸종 되는 실바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아들이 아셀입니다. 몸종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약한 아들 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라고 했는데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뜻이 같습니다. 분이엘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를 지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형 에서는 군사 400명을 이끌고서 마주 온다고 하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세워 있지 않는 야곱으로서는 두렵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지를 못하고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밤중 깊을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주저앉혀. 그때부터 야곱은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얻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지금 사람과 겨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겨루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그 야복강 나루터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분이엘과 바누엘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한나라고 하는 히브리식의 이름을 발음 나는 대로 적었을 때 안나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런데 이 안나에 대해서는 36절 말씀에 보니까 매우 나이가 많았더라고 기록하고 37절의 말씀 보니까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4세 노인을 매우 나이가 많았다고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안나의 나이는 정확하게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12살, 여자가 13살 때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찍이 성인식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14살 정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집을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이 그러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 안나는 7해 동안을 남편과 함께 살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아니고 84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대충 나옵니다. 14살 더하기 남편과 함께 살았던 연수인 7년 더하기 과부가 된 연수인 84년 이렇게 하면 105세의 연세가 나옵니다. 안나의 연세는 105세 이쪽 저쪽입니다. 그래서 매우 나이가 많았더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나에 대해서 여선지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남존 여비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던 그때 당시에 여자가 사사의 직무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서의 그의 위치가 어떠했을까? 그의 영성이 뛰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그는 교회의 성전에 굉장히 헌신적인 인물이었겠다. 그리고 여자였지만은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우리 눈에 띄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하면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구절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더더구나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 구절 자체가 좀 모순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성전 안에서만 자고 먹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3시, 6시, 9시 세 차례의 기도 시간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시간, 그리고 오후 3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때 뭐 하러 들어갔어요?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예식들을 포함해서 기도 시간과 모든 예식과 모든 제사와 이런 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거기에 안나는 꼭 출석해 있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주일 낮 시간에도 나왔고 저녁 오후 시간에도 나왔고 수요 예배 시간도 물론이고 금요 심야 기도 시간도 물론이고 저녁 기도 시간도 물론이고 새벽 기도 시간도 물론이고 남녀 선교회 시간도 물론이고 구역 예배도 물론이고 모든 예배라는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했더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의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배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했더라는 뜻입니다.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의 곁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나의 마음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나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랑의 기다림입니다. 안나의 기다림은 바로 사랑의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기다림을 얘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처절한 기다림도 없을 겁니다. 1950년 이쪽 저쪽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막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며칠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징집령이 내려졌습니다. 총 메고 새신랑이 전투에 나가야 합니다. 전투가 어떤 것인지, 전쟁이 무엇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싸우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새신랑은 총을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새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잠시 전쟁터에 갔다 올게. 전쟁은 곧 끝날 거야. 그러니까 갔다가 금방 올 테니까 기다려. 그렇게 전쟁터에 나간 신랑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낮에 올까? 저녁에 올까? 집을 못 비우는 겁니다. 집을 떠나지를 못한 겁니다. 왜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까? 잠시 자기가 없는 사이에 자기의 신랑이 왔다가 나 없으면 실망하고 다른 데로 갈까 싶어서 집을 떠나지를 못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밤에도 기도하고 혹시나 늦은 시간에 오면 찬밥 드릴까 싶어서
앞에서 이불 밑에 넣어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밤에라도 오면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 정성을 가지고 집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새신랑 새신부뿐이겠습니까? 생때 같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어머니 나 전쟁터에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전쟁 곧 끝날 거예요. 기다리세요. 오냐? 갔다 오거라.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흘러 벌써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산 가족들이 만났습니다. 기가 막힌 만남 아닙니까? 잠시 다녀오마고 했던 그것이 벌써 70년의 세월을 흘러갔단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복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서름을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으면서 그래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던 세월의 그 기다림, 이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입니까? 사랑의 기다림이지 않고 무엇입니까? 안나의 기다림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성전을 비운 사이에 메시아가 왔다 가시면 어찌하나. 그래서 모든 예배라는 예배 때마다 누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을 쫄쫄쫄쫄 따라서 들어와서 무엇을 할 때마다 거기에 입회하는 것처럼 서 있었던 분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눈물의 기다림, 사랑의 기다림, 이게 바로 안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눈에 띄는 그 안나의 모습은 영성적인 모습이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 틀릴 거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나보다도 나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만사 응답이고 만사의 해결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실을 떠나지를 못하고 늘 기도하며 눈물로 부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안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YWMA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YWMA를 치면 그 선교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김헌식 교수에 대한 얘기도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탈북해서 러시아를 거쳐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뉴올리언즈 주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탈북민들과 난민들을 위한 선교에 투신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그렇게 된 경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갓 태어나 어린 자식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 큰 딸들에게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피난하라고 먼저 일러줍니다. 그래서 딸들이 먼저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고선 이별이 된 겁니다.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어머니는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가 다른 것은 못해도 꼭 예수 잘 믿어야 해.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것을 마지막에 유언으로도 남겼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구화로 자라는 이 헌식이가 어떻게 살아갈 방도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등바등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체제에 물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 속에서 당의 인정을 받고 세워지고 나중에 사범대학의 평양 사범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주체 사상을 가르치기를 4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뭔가 허구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던 차에 좀 바람도 쐴 겸 해서 외국을 좀 나가야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교수였으니까 조금 여행은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로 갔었는데 이 김헌식 교수가 러시아로 나왔다는 소식을 시카고에 있었던 누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었던 누님이 단번에 바로 비행기로 러시아로 날아온 거예요. 그리고 동생 헌식이를 만났어요. 만나서 첫 마디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헌식아 너 예수 믿나? 하고서 물은 거예요. 믿을 리가 없지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며칠을 보내고 이제는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누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동생을 버려두고 또 간다는 것이 마음대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지를 걷어 올려 무릎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헌식아, 이 누나의 무릎을 좀 보아라. 무릎을 보는 순간에 헌식이 깜짝 놀랍니다. 동생이 깜짝 놀랍니다. 누님, 왜 이 무릎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누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무릎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무슨 노동을 하기에 이렇게 무릎이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때 누님이 말합니다. 동생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내 무릎이 이렇게 생겼단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김헌식 교수는 땅에 훌쓱 주저앉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님의 무릎을 만지고 또 만지면서 어머니의 유언을 생각했습니다. 헌식아, 다른 것은 안 해도 예수 꼭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는 탈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서 YWMA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을 하고 탈북민들과 난민들을 위해서 투신하는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이어야 하느냐? 사랑의 기다림이어야 하고 기도하는 기다림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기다림은 재림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미 초림해 오신, 이미 강림해 오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은 상징적인 기다림입니다.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재림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거든요. 우리의 기다림은 사랑의 기다림으로서, 기도하는 기다림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성탄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시므온 노인의 기다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기초한 기다림이어야 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기다림이어야 하고 안나 여선지의 기다림처럼 사랑의 기다림이어야 하고 기도의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기다림은 열매가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